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이 다 가고 있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참 이것이 시간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의 신비 가운데 만약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를 잘 보낸다면 그 일주일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 주일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보낸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일주일은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보내는 축복의 또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곁에 늘 계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우리 모두가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찬송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희락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희락 내 영혼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겐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공동체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저 이 어두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스스로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의심을 회개하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한 평안을 간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시며 회복해 하옵소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확정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 얼굴빛만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를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모셔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인재가 각 사람과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셀 모임이 풍성하며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눈과 귀를 밝혀주시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깨어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잘 모시어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AGM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GM에 이어서 전체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주제로 3주간 2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루를 열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9시에는 줌으로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이메일로 헌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을 드리시는 교회 이메일 주소로 교인 번호와 함께 영문 리걸 네임과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회계팀에서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로 헌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아라시 목사님을 지속해서 후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셀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 카드를 통해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은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협력 선교사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집사 임명을 받으시는 5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올해 2021년은 5분의 신규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이 5분의 신규 집사님을 이 시간 축복하고 중보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같이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여종과 남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일터와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는 이 5분의 집사님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 섬긴 가운데 주님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동역자로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주께서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중보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 따라 어떤 의무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의 마음을 또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맞는가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온 나그네요. 또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또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재산들까지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배경과 애굽에서 그가 했던 행실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과 애굽에서 이거 믿음 없음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 자신에게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의 사건이었지만 그 아내 사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던 그 바로 왕과 그 집에도 아주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거짓과 두려움으로 바로 왕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큰 재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 바로 왕에게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까지 다 찾아서 오는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용기와 그의 믿음과 행실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가득하게 덮었던 전쟁의 재앙이 사라지고 오히려 복이 임한 사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재앙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는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그런 변화, 그런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첫 약속과도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약속의 성취가 이 1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성취되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가 바로 복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에 떠내려가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 살기 위해서 연장도, 배 안에 연장도 버리고 기구들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바다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구원의 그 여망마저 사라지고 만 그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러할 때는 다들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조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는 힘은 누구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how가 아니라 바로 이 who,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그 어떻게 집중하는 한 우리는 계속 늪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궁리하고 애를 써보지만 마치 늪처럼 더욱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가져오고 다 사용해보지만, 다 써보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가는 것, 빠져들어가는 것,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누가 나를 살리시고 누가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궁리하던 방법들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아니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과 기적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체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내일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길 원합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선장과 백부장 그리고 선원들은 다들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다 사라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 그 배에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복은 사도 바울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행전 27장 35절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사도 바울이 절망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에 무엇이 맺는가? 그 배에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누가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한 사도 바울이 이 배에 복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류하던 소망이 없던 배에 복이 된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275명에게 복이 된 사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 배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우리 일터에 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일터에서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서로에게 힘이 들고 서로에게 맞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은 이미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제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되고 싶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인생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왕에게, 그 식구들에게 그 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그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안 된다,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바로 나의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낭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지만 특별히 실패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당신의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포기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믿음도 안 되고 그럴 만한 환경과 상태도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무너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져 있을 때, 우리가 상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디딤돌이 되는 때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낭망한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복이 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내가 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하는 신비의 인물이 이때 아브라함 앞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많은 물음표가 붙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이고 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땅 가운데 있었단 말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책은 누가 준 것이며 어떤 권위로 어떻게 세운 제사장일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이후 약 1000년이 지나 성경은 그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전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다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0년이 지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우리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신비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는 천사의 일종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아니었느냐, 이런 많은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천사나 또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바로 그 신비의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바로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은 샬롬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인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평강. 그래서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의의 왕이시고 또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근데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둘째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요, 그 의가 충족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빼고 평강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마음과 죄된 현장입니다. 죄는 짓고 싶지만 그 결과와 심판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유혹대로 마음껏 살면서도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점차 무뎌지면서 그 신앙 양심의 감각을 잃게 되어 무감각하게 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는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두 번째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성경상 처음 등장하는 바로 11조입니다.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구약의 11조는 나중에 모세의 율법으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례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느헤미야 시리즈로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보면 11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주장들이 여과 없이 아주 마구 그럼 보여지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제목도 상당히 자극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11조 절대 내지 마라, 이런 제목이 있고요. 저는 11조를 멈췄어요. 그리고 11조는 없다, 이런 유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동소이합니다. 11조는 구약에만 규정된 율법이지 신약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11조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헌금이지 요즘 시대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에는 맞지 않는 거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11조 논란은 한국교회의 투명하지 않은 재정과 또 화려한 성전 건축 추세에 대한
반발로서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11조는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1조의 본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형 기업처럼 운영하는 그 현실에서 11조의 의미를 변질시킨 그 책임이 한국 교회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개탄스럽고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내서는 안 된다. 11조는 없다. 여러분, 그러한 주장이 도대체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마음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말들, 여러분, 그 말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실 수 있는 말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만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11조 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그럴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주장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열매와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치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러분 11조는 율법의 차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신앙과 믿음과 감사의 차원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물은 율법 이전에, 규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부으리라. 여러분, 첫 열매와 11조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11조에 대한 어떤 논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물과 헌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금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했던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예물을 보시는 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자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물질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목회자가 돈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오시지 않을까,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11조의 의미와 그 11조 헌금의 예물의 축복으로 제가 먼저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예물의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리시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동시에 그 하늘 축복을 나누어주는, 전해주는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의 삶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축복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제사장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길 원하고,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가정에서 복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축복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제사장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를 전파하고 세상의 두려움들을 오히려 나누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까? 오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저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는가? 주님, 저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주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나는 뱃속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인생이지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너무나도 소원하고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주님, 제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들, 발걸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발걸음인가,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법을 찾으며 세상의 좋은 방법의 눈과 귀가 빼앗겨서 그것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인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가슴을 딛고 그 말씀을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세움과 더불어서 주의 언약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함과 더불어 주님, 부족한 제 인생 가운데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주님, 저 인생에도,
저희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 그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의 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또 재물이라든 주님 모든 것이 우리에겐 예물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아버지는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자이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는 자리인가 더불어 제가 걸어가는 그곳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시대에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그 풍랑 가운데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믿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같이 한번 새겨두며 그 언약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의 기도와 저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주님, 제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미가 주님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선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듯이 제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뛰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이 오늘 저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부어지고 채워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와 주장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다시 기경하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으로 세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그 인생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